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공생애를 이제 사시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전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막 성전에 올라가셔서 아주 신실하게 뭐 제사를 드리셨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없고, 정말 그 당시에 소위 약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삶에 다시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그들을 다시 사회의 중심으로 불러들이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쭉 읽어보셔도, 물론 바울이 지중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또 역시 어떤 종교적인 단체를 세워서 소위 그런,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어떤 종교적인 공동체를 세웠다라기보다는 한번 글을 쭉 읽어보시면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골라우 브리스길라 이런 이들과 함께 같이 이제 노동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겠지만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 모였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소위 이제 다른 곳과 구별되는 어떤 교회당을 짓고, 그 당시에 물론 십자가를 세우지도 않았겠지만 당연히요,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을 세우고 어떤 이런 모임이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함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일을 하는 작업장이기도 하고, 작업이 끝나면 또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잠을 자고 일상생활하는 집이기도 한 그런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냥 예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곳이 바로 바울이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소위 교회 공동체의 보통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것이 교회였다는 얘기죠.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 의식은 있었겠습니다. 많은 그들에게 있어서 의식이라고 해봐야 이제 교회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 위한 어떤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임 때마다 함께 했던 대표적인 의식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그들과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되새기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죽음의 어떤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되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것을 행하든지 예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임의 의미 혹은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전주 보금자리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되새겨지고 있는가, 예수의 이야기가 되새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오늘 우리들에게 나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다짐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던 찰나에 지난주인가요? 제가 가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게 되는데,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방영됐던
그 뒷것 김민기라고 하는 그 일종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3부작으로 된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김민기 아시죠? 이제 아침 이슬 이제 상록수 이제를 불렀었고, 이제 서울의 대학로의 학전이라고 하는 그 소극장의 대표였던 분이신데, 이제 3부작을 통해서 이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이분이 되게 어려웠던 그 우리나라의 그 군사정부 시절에 본인이 뭐 그런 목적으로 노래를 만든 것도 아니지만, 이제 군사정부에 의해서 이제 소위 운동권 가수로 낙인이 찍히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온갖 고생은 다 했던 그분이 평생을 당신의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부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그 3부작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제 나름대로 짐작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뭐 그분이 불렀던 노래들이 대부분 운동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었던 민중들이 불렀던 노래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노래가 동시대 사람들의 가장 힘든 순간에 불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것이 뭐 생각돼서였는지 아니면 그 아픔이 느껴져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자, 혹은 자신이 좀 유명해지고자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지는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그 많은 고난의 경험 이후에 이제 대학로의 소극장 학전을 세우면서 수많은 이제 연기자들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를 선도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인기나 돈벌이에 영합하지 않고 새로운 이제 배우들을 발굴해서 이제 그 무대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센세이션했던 것을 그 소극장이 했다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그 배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배 고른 일이 없도록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이제 얻어지는 모든 소득은, 거의 모든 소득은 그 사람들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일을 하는 곳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교회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겉으로 대놓고 뭐 예수 이야기, 하나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공동체를 꾸려가는 모습 자체만 보면 이게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는데, 한번 그 다큐멘터리를 보셔도 참 뭔가 좀 느껴지는 바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도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난번 본문에서요. 이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착잡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참 뭔가 좀 이렇게 우욱하는, 좀 올라오는 그런,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울화라고 해야 될까요? 울화가 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도 인간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유인임의 사도며, 또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지만 교회 공동체로부터 아주 냉담한 시선을 받을 때는 그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무척 많이 아렸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직접 글을 적어 내려가면서 바울은 계속되는 반문을 통해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기꺼이 그 권리들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결정인가? 대단한 것인가 싶지만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바울이 싸웠던 유혹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혹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요. 바로 이런 것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이제는 좀 덜 그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을 법도 할 텐데, 물론 그의 어떤 마음의 어떤 씀씀이나 삶의 어떤 면모를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제 성경도 보시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도움을 또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살아갔다는 것, 이제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바라게 되는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에서 솟구치는 열정이었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본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지난번에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은 순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도대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할 텐데 도무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되게 지치고 힘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의 첫 부분인데,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24절부터 27절의 두 번째 부분인데, 이제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마치 운동선수와 같이 자기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19절에서 9장 1절에서 가장 처음 반문했던 주제인 자유로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 즉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는데 목적은 단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에서 당시 로마 제국을 구성했던 다양한 계층들 가운데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계층이 다시 대조됩니다. 바로 자유인의 신분이 있었고 노예의 신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은 자유인일까요? 노예일까요? 당연히 자유인입니다. 더 나아가 귀족과 같이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한 수의 노예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사람을 얻는 방법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노예, 즉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사람을 얻는 방법, 귀족들이 사람을 얻는 방법은 그들을 얻고 소유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종이 되는 바울이 사람을 얻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들을 얻고
그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사람을 얻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인들, 귀족들이 사람을 얻는 목적이 그들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마음대로 그들을 부려먹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사람을 얻는 목적은 그들을 얻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 사람을 얻는 목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목적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 사람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독특한 면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는 유대인이고 보통의 유대인도 아니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난 후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에게 유대 사람이라는 사실이 혹은 율법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본질적인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중요한 것도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그는 친히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비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약하다고 번역된 말은 그냥 연약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어떤 측면에서의 연약함인지 우리가 명확히 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냥 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몸의 상태가 약해서 계속해서 몸의 아픔 가운데 시달려야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몸의 어떤 질환을 가지고 평생을 또 살아가지 또 않았겠습니까? 혹은 또 마음의 연약한 상태일 수도 있어서 늘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을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신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의 그 세례 속에서 바울이라고 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것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짓거리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바울이라고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약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생생하게 또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표현의 자세한 의미보다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데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주대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바울 자신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의 어떤 삶의 치열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바울의 근본적인 목적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그의 삶의
목적이 잘 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얻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사람을 얻음으로써 그들을 소유하고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부려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소위 구원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사람을 얻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삶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길은 바로 복음을 나눔으로써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늘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며 오로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전력하는 자기의 삶을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24절 이하에서 이어가는데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한 질문은 바울이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또 표시를 제가 미처 못 해놨네요. 어쨌든 이제 반문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삶의 신변 잡기의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가 어떤 것인지, 거기서 1등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을 받는지를 고린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달리기 경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뭐 생소한 문화를 TV 매체를,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루에도 너무나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뭐 저런 문화가 있구나, 저런 경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치 가서 본 것처럼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TV를 가지고 중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작해야 먼 곳에 있는 소식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가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들려주는 얘기를 통해서 뿐이었을 텐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바울이 지금 달리기 경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당시 고린도는 2년마다 한 번씩이요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하는 소위 축제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트미아 제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고 한다면 고대 그리스의 4대 제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 4대 제전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피아 제전, 그 다음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미처 적진 않았네요. 그 4대 제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트미아 제전이었다라고 하는, 규모가 상당했겠죠. 다양한 종목의 종류의 운동 경기들도 함께 열렸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달리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권투 경기가 있었겠죠. 권투 경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바울이 짤막하게 권투 경기에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달리기를 예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데 결국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도 마치 달리기 경주에 나서는 선수처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사실은 되게 좀 조심스러웠을 법한 것이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 즉 고기를 먹는 문제와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열리는 운동 경기들은 그 이스트미아 제전, 그 제전이 제가 어제 이제 찾아본 바로는 아마도 포세이돈, 그 바다의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세이돈을 신을 기념하고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리는 제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는 그 신을 섬기는 행사와 믿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고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 이 예를 듣는 사람들은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축제와 이 운동 경기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생각했을 법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과감하게 그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지금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이제 경기를 예로 들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물론 모두가 1등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예가 아니라 1등은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에 앞서 경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기에 앞서 그들이 거기에 있기까지는 그 경기장에 가기까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경기의 1등, 물론 모든 사람들이 1등을 목표로 그곳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승전에 와서 나는 결승까지 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꼴찌해도 돼. 이런 선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실력이 열세인 선수라고 해도 그조차 1등을 목표로 그 경기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절제는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절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절제는 자기 조절이든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행해지겠죠.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운다든지 혹은 식단을 철저히 조절한다든지 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두에게는 공통의 목표, 월계관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말합니다. 썩어 엎혀질 월계관을 머리에 쓰기 위해서도 그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 조절을 통해서 훈련하는데 썩지 않을 월계관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서 바울은 달리기 선수의 비유에 짧게 권투 선수의 비유를 덧붙입니다.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운동 경기가 있었을 텐데 권투도 아주 역시 역사가 긴 경기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운동의 비유이든 바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명확합니다.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허공을 치듯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에는 결승점이라는 목표가 있고 권투 선수에게는 내가 타격할 상대방의 신체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리기에도 결승점이 있고 권투 선수에게도 상대방이라는 타격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그에게 상은 그 부르심 그 자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상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권투를 하면서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모두가 중요하다고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소위 말하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 지금 표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준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그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모든 모습으로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가능하면 더 많이 얻어 구원하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복음의 복 그 자체입니다. 그 외에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마치 운동 경기에 나서는 선수가 월계관을 목표로 절제하고 자기를 조절하며 사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의 그 치열함이 본문 마지막 27절에 잘 드러나는데,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오늘 우리가 소위 믿음의 확신이라고 얘기할 때의 그 확신이, 그런 차원의 확신은 바울에게는 아마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바울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만큼 그렇게 진하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적절한 자세가 아닐까. 물론 이제 좀 제가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해서 저런 말이 있나 이제 싶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 본다면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오늘 우리에게 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의 고백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격을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운동 경기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도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어쩌면 이렇게 보면 완주이지 1등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바울처럼 겸손하게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